있으니까 그 주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인데 이것을 자세히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세 부분의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과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사도행전에서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새 종교, 그래서 어떤 그 새 종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아직 부활절이 되려면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부활절 한 달 전에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지는 아마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의 국가로서, 그러니까 민족은 이미 존재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국가로서 탄생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큰 기근을 만나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정착했지만 얼마 안 있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노예로 있던 기간은 성경에 의하면 이제 대략 40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36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일본에. 근데 히브리인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엔 더 많이 했지만 일단 이 처음에 민족이 이제 그 탄생할 때쯤엔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파라오의 손에서 그들을 이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신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 한번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며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가지고 가며 또 나를 축복하라 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급히 내보내려 하였으므로 반죽이 발효되기도 전에 백성이 자기들의 반죽과 빵 반죽 그릇들을 가져다가 옷에 묶어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매. 예전에 저한테도 이런 식으로 빌려가신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빌리고 멀리 가셨어요.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력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구웠으니 이는 그것이 발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남자만 60만인데 60만이 분당 인구입니다. 그 성남 전체가 100만이고 그러니까는 아마도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또한 자기들을 위해 아무 양식도 예비하지 못하였더라.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에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인하여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이니라.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의 대대로 지킬 주의 그 밤이니라. 유월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저희가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월절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명절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민족이 처음에 사실은 이집트로 들어갔을 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집트로 들어갔을 땐 뭐 민족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숫자였어요. 70여 명이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이제 이집트에서 살면서 대략 이렇게 200만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근데 하나의 민족인데 다른 국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제 노예 생활을 압제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읽은 이 본문처럼 이제 이 밤에 어떤 날 밤에 이제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는 하나의 아직 정해진 땅은 없지만 정해진 땅은 있지만 아직 정복하진 못했지만 방랑하는 신세지만 그래도 하나의 민족으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밤이 바로 이 유월절 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선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밤에 이 유월절 밤에 내려오셨을 때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서 주님께서 이 밤에 첫 유월절 밤에 내려오셨을 때 이제 믿는 히브리인들은 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피를 묻혀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보시고 그 집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셨어요. 그렇죠.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란 말에 이제 한국말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영어 표현은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갔다. 넘어간 날이라고 보면 돼요. 무엇을 넘어갔냐?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은 누룩 없는 빵과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집트를 서둘러 탈출하느라고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발효되기 전에 누룩도 넣기 전에 그 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옷에 천에 쌈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중간에 먹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급하게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은 이스라엘의 첫째 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세상에서 세는 달과 1월, 2월, 3월 이렇게 세는 것과 이스라엘이 세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이 이제 이스라엘 종교력의 첫째 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이 이제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력을 바꿔버린 것이요. 자신들 자체적으로 다른 세상에서 쓰는 달력과 바꿔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유월절이란 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이제 중요한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미국으로 치면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보면 8.15 광복절 이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상하게도 요즘 보면 신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유월절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입니다. 메시아닉 주. 우리나라도 한국 기독교에서 몇 년 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 6년 전에 이제 이 메시아닉 주에 관한 것이 굉장히 유행했고 또 회복이란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메시아닉 주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민족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민족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유대인들로서는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유대인을 떠나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사도행전 본문엔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교를 떠나서 유대 민족 자체도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유대인,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라는 건 유대인이란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유대인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이 메시아닉 주가 유행하기 전에도 유대교에서 한마디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란 건 이야기하지만 뭐 메시아닉 주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는 이제 좀 신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가 유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메시아닉 주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지 교회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러한 명령이나 권고나 어떤 제안을 하신 적이 없어요. 유월절을 반드시 교회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교회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명절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어떤 큰 유익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명절을 지켰는지 살펴보는 것은 유익하지만 교회가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유월절은 교회와 영적으로는 관련이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원에서 공부하겠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항상 단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그것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은 유대인에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교회에게,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은 이방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이제 교리적인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적 적용도 하게 돼요. 그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돌려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영적으로 적용하면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도 영적으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의미 있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이렇게 적용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는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유대인들의 절기. 그래서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인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이 기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교도들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2장에서는 12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종교. 그러니까는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대교가 이제 탄생한 거예요. 유대 민족과 함께 유대 종교가 탄생을 했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교도가 탄생한 것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이교도의 어떤 그 행태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는 이제 이교도, 뭐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지만 일단 이교도들의 종교의 어떤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종교가 유대교보다 오래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 종교는 굉장히 오래된 종교예요. 이 종교는 이교도들의 종교입니다. 이교도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로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나무나 뭐 풀 이런 걸 숭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숭배하지만 자연을 숭배하는데 주로 무엇을 숭배하냐면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로 해와 달과 별들을 관찰하면서 이제 그것들의 주기와 징조를 연구합니다.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 동방박사들도, 동방박사란 말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어쨌든 간에 박사란 말은 성경에 있어요. 나와요. 그런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박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동방박사라고 부르죠, 보통. 이 동방박사들은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그걸 자세히 공부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이방인들에게 이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주로 이방의 어떤 사실 점성술사들이나 마술사들보다 더 위에 그런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끄는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별들과 이런 걸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연구해야 된다 하면서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예언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나타난 큰 별을 보고, 이건 일반적인 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도 이 별은 아마
천사였을 거예요. 왜냐면 이 별이 어떤 집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선 계시록에 보면 별이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별은 실제 별일 수도 있고 성경에 하면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별은 어느 집 위에 머물지는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별이 예수님 계신 그 집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별은 아마도 실제 별이 아니라 이제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경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그 현명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고 뭐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언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교도들은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연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의 어떤 주기와 어떤 징조를 연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교도들이에요. 고대 로마인들과 유럽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교도들이었고,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은 주로 봄에 있었습니다. 주로 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겨울 동안 죽은 나무와 식물이 새싹을 내고 또 다시 살아나는 시기가 바로 봄이다. 그래서 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겨울도, 동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이교도들은 주로 해와 달과 별을 섬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가 가장 힘을 잃는 시기가 바로 이 동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위로해주고 이런 의미로 이제 동지를 기념했던 것이고, 또 이 봄을 기념했던 것은 이제 다시 생명이 돌아오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봄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특히 달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명절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명절은 매년 고정되지 않고 뭐 3월 말이나 4월 초로 이렇게 달의 주기와 맞춰서 정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교도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달을 주기로 어떤 명절을 지키고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교도들은 달이 여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신이라고. 태양이 남자신이고 달이 여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자신보다 다 여자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그래서 같은 여신을 섬기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어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200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교도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이 여신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는데, 뭐 아스타르테, 아니면 이시타르, 아니면 에스터, 아니면 이스터, 이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마리아, 이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근데 모두 동일하게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여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마저도.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교도들은 토끼나 달걀이나 양초 같은 것으로 여신을 이제 기념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달걀이 부활의 상징이다, 이러면서 여신을 기념했어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헤롯은 로마인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교도들인 로마인들과 또 구약 성경만을 믿는 유대인들과 또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이교도나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은 또 이교도나 교회가 아니고, 이교도는 유대인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서로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대하십니다. 다루시고. 오늘날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로 나와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섬기고 있고 서로 다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방인들은 이스터를 지키고 교회는 또 다른 명절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다 혼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간판은 교회라고 붙여놨는데 유월절도 지키고 이스터도 지키고 다 지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완전히 혼합된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 전체가. 다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있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유월절이나 무교절 같은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교회는 핍박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절기를 지킬 수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추석이나 뭐 설에 명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수배자가 있다면,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한창 핍박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또 이교도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기를 지킨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절기를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분명히 나오죠. 때와 달과 뭐 날과 무슨 그런 걸 너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절기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부활 설교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왜 부활절도 아닌데 먼저 한 달 땡겨서 부활절 설교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어떤 특별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뭐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땐 절기를 지켰습니다. 부활절도 지키고 크리스마스도 지키고 다 지켰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교회가 하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이 하던 짓이었어요. 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이교도들의 절기가 나오죠.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식인 네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이끌어내려 함이더라. 킹제임스 성경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다 여기서 유월절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근데 여긴 유월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교절 다음에는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지 순서가. 그래서 이미 유월절은 지나갔어요, 벌써. 이미 유월절이 지나갔는데 다시 또 유월절이 올 수가 없다는 거죠. 1년 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오직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밝혀낼 수 있는, 알 수 있는 진리예요. 왜냐면 그리스어 성경은 바른 성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다 그 파스카라고 돼 있어요. 파스카는 유월절, 이스터 다 파스카로 그리스어로는 부릅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건 오직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비슷한 시기에 헤롯과 로마인들은 이제 이교도로서 자신들의 명절인 이스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터를.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이 명절을 지킬 때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죠. 왜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헤롯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이제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교도들은 이스터를 지키고 교회는 다른 것을 지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집중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10번이나 되고 16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다고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마르스 언덕에서 이교도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들과는 다르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절기를 기다렸다가 부활을 기념하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들은 절기를 기다렸다가 4월 초나 3월 말 절기를 기다렸다가 부활절을 기념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절기를 기다렸다가 부활절을 지킨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첫 번째 부활절도 어떤 절기로 지키지도 않았죠. 그날을 주님께서 부활하셨는지도 몰랐으니까,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 부활절, 세 번째 부활절, 한 번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죠. 그들은 매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고, 주님께서 죄와 죽음과 무덤과 지옥을 이기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명절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명절이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런 명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기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어떤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유월절이 아니에요. 이스터 같은 것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지 교회나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신 것을, 목숨을 건져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신 그러한 기념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의미는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날이 없었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 유월절 자체가 어떤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월절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없었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월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걀에 색칠을 하는 의미 없는 일은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달걀에 색칠하고 그걸 나눠주고 그 영혼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무슨 관련이 있고, 그렇죠? 그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의미 없는 일. 하나님께서는 네가 달걀 3,000개를 색칠을 했구나 하면서 상급을 주지는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구원자가 계세요. 그분은 무덤에서 나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를 선포하는 것이지 어떤 유대인들의 절기나 이교도들의 절기를 선포하지 않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께서 그들이 지키는 명절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터보다 훨씬 나은 분이고 유월절보다도 훨씬 더 나은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에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에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단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 혼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밤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약속의 땅엔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이 첫 유월절 밤에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몰살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있지만 이 유월절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종교가 좋은 종교였어요. 그렇죠? 나쁜 종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유대교라는 종교는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고 3일 밤낮 후에 무덤으로부터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첫 번째 유월절에 유대인들에게 해주신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건 이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상징하는지 이 정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지 유월절을 지키고 막 유대인식으로 식사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켰죠. 이방인들은 이스터를 지켰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구절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적어놨고 일단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먼저 1장 22절에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주님의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냐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인데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증언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나는 그분에 대한 절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단 1%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물론 증언해야 되지만 특히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약 교회가 증언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증언이 필요한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우리가 다 증언해야 되지만 특히 증언이 필요한 것, 증인이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은 물론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부활이 훨씬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과 장사 지냄, 묻힘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증언할 땐 이것은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근데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땐 물론 부활의 의미도 증언하는 것이지만 부활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또 증언하는 겁니다. 사실 죽음은 증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길에서 오다가 보니까 교통사고 난 것을 봤는데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에이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보는 일이고 길에서 누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을 봤다는 이야기구나. 뭐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며칠 후에 다시 살아났대요. 이러면은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에 나온 어떤 설교와 복음 선포를 보면 다 부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한 첫날부터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언했는지 보이시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으로 근심한 것이 아니라 부활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4장 33절에서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매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자 큰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왜 부활을 증언했냐면 부활을 전하면 모든 것을 다 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있기 때문에 죽음도 전하고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만 전하면 죽음만 전하면 부활을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활을 얘기하면 십자가 죽음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죽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항상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렇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절기와 규례를 지키고 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세상에 선포할 복음이고 전해줄 메시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서로 좀 잘 지내라,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떠냐. 배고픈 사람들 먹을 걸 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떠냐. 그런 일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세상이 교회에게 그런 걸 바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할 유일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선 다른 진리도 가르쳐야 되지만 세상에 선포할 유일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유월절 지키지도 않고 이걸 기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이교도들은 그들이 이상한 신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과 종교를 연구하던 그리스 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상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훨씬 더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저의 가장 큰 원수는 죄와 죽음과 지옥입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이에요. 이게 저의 가장 큰 원수예요. 불호수, 영원한 형벌, 이게 저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 제가 죄 때문에 그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니까 이게 저의 가장 큰 원수예요. 마귀가 가장 큰 원수가 아니에요. 마귀조차도 불호수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집니다. 마귀보다도 훨씬 더 지옥과 불호수는 훨씬 더 큰 존재예요. 마귀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의 가장 큰 원수예요. 저의 가장 큰 원수를 제거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겠죠.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바로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설교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부활을 조롱했어요. 사람들은. 달걀에 색칠을 하거나 양철을 켜놓고 그 앞에서 소원을 비우는 것은 비웃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평안과 위로를 주는 종교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피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를 박해한 거예요. 죄, 죽음, 지옥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는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전할 유일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전해줄 메시지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 하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고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설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상과 세상의 모든 종교로부터 분리시켜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 교회가 세상을 흔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수록 세상을 더 많이 흔들게 되고 반대로 증언하지 않을수록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수록 능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오히려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길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이날 내가 너희로 인하여 불려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신문을 받노라 한 이 목소리 외에는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메시지처럼 저의 메시지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메시지입니다. 이교도들과 종교인들은 이런 메시지 좋아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기뻐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처럼 어떤 특정한 날을 절기로 지키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명절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매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매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죠.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2장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3장 2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들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4장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설교가 다 부활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과 설교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도 뭐 옷차림이나 술이나 아니면 헌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전 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건전한 옷차림을 하고 뭐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아도 혼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선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정권을 심판하자 아니면 반대로 정권을 지키자 하는 것은 교회가 선포할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건 개인이 그렇게 하면 돼요. 선거 때. 이 정권을 좀 더 지지해주고 싶다. 그럼 여당에 투표하면 되고 이 정권 바꿨으면 좋겠다 하면 야당에 투표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선포할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 복지를 늘리자 아니면 복지를 반대로 줄이자. 무상복지를 하자. 무상급식 하자. 아니면 무상급식 하지 말자. 이건 교회가 선포할 메시지가 아니야. 사도행전 보면 그런 거 선포한 메시지는 설교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막 데모하면서 로마 제국은 각성하라 이런 데모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로마 제국을 지지합니다 이런 데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멸망하고 있는 세상에 선포할 메시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교회들은 그런 걸 전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SNS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엉뚱한 메시지 끊임없이 올리고 있고 그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절반 이상이 다 무슨 정치 얘기만 하고 있어. 정치 얘기 할 수도 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대부분이 정치 얘기고 나머지 절반이 정치 얘기고 나머지 40%가 취미 얘기고 한 5%가 이제 교회 얘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것도 킹제임 성경 믿고 독립침례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사악한 정부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막 데모를 하거나 정권을 바꾸자거나 정권을 지지하자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정권이 계속 유지돼도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찍고 싶은 당 찍고 싶은 사람 찍으세요. 무엇을 찍어도 하나님께서 너 왜 야당 찍었니? 아니면 너 왜 여당 찍었니? 이거 갖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넌 왜 부활을 선포하지 않았니? 이거 갖고는 책망하실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만이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만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에 대한 17가지 상식 뭐 이런 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뭐 여당이 숨기고 있는 사실, 아니면 야당에 대한 진실, 이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 십자가 주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3일 후에 주님을 묻었던 무덤이 빈 것도 보았습니다. 같은 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자신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은 후에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5장 30절,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10장 40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13장 30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셨으므로, 13장 33절,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일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13장 37절,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사도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그렇죠. 지금식으로 하면 SNS에 계속 그거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는데,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어요. 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3일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이 진리를 희석시키거나 물타기 하거나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렇죠. 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지 않는 것, 그게 죄가 아니에요. 야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지 않는 것, 이게 죄가 아니에요. 여당을 지지해도 좋고 야당을 지지해도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망해가는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야 돼요. 저는 이 세상의 일상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새 옷을 사야 될 때도 있고, 새 집을 사야 될 때도 있고, 새 차를 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유대교가 있고 또 이교도들이 있고 성경적 기독교가 있습니다. 앞에 두 종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항상 성경적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하지만 성경적 기독교는 그들의 위협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그분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같이 유월절을 지키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바울은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유월절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학업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80년, 더 길게 90년, 100년도 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직장 문제, 학업 문제, 뭐 결혼 문제,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영원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하면 이런 문제들은 작고 하찮은 문제로 상대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했죠. 성경 복음서에 보면.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죠. 제자들은 주님의 몸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에는 그분의 몸을 쌌던 수의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렇죠.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수의를 벗겨놓고 몸만 가져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안 되고, 누군가의 시체를 훔쳐간다면 수의를 벗겨놓고 몸만 갖고 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훔쳐간다면 수의 쌈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들고 오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시신만 없어졌어요. 수위는 개어져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통째로 갖고까지 누가 그 알몸만 훔쳐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의 몸은 3일 밤낮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거의 끝날 무렵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어요. 그분은 아침까지 무덤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무덤 안에서. 잘은 모르지만 수의를 벗어서 놓고 접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개놓고. 천사들이 무덤에, 주님의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을 옮겨놨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돌무덤 그 돌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걸 통과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그 큰 돌을 굴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대신 그 돌을 큰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무덤은 땅에 묻는 거지만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 굴을 파는 무덤이었거든요. 그 큰 돌을 막아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 통과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 돌 무덤을 굴려놓을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다는 걸 믿음이 있었다면 알고 있었죠. 근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시켜 준 거예요. 와서 봐라. 그 다음에 수위도 개어져 있잖아요. 수위가 없다면, 이거 주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위도 개어져 있어요. 주님의 몸만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몸이 빠져나가서 다른 옷을 입으셨겠죠. 아니면 무엇인가를 입으셨겠죠. 입고 있던 옷을 입으셨던지.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나 이방인들의 명절인 이스터를 전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다녔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혼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 모두 구원받았기를 원해요.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어떤 예식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엇인가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옛다 구원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구원 일부만 주고 네가 잘할 때마다 구원 조금씩 더 줘서 나중에 네가 아주 내 말 잘 들으면 완전한 구원을 줄게,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든지 간에, 아니면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었든지 간에 실제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모태 신앙 이런 얘기를 해요. 모태 신앙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뱃속부터 교회 나간 게 교회 나가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그게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엄마 뱃속부터 다녔지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나의 구원자로,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소유하는 방법은 받아들이면 돼요.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자신의 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지막 주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하도록